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처럼 두 번째 예수님처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 근처에 한 노숙자가 초췌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를 향하여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을 사려 하니 잔돈 몇 푼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였으나 예배 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겨우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스티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며 일제히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맨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팽 목사였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으로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멘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트랜스젠더 또는 동성 연애자가 와서 등록을 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는 조폭이 와서 교회를 등록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옛 어른들이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병은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살이 점점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손가락이 비틀어집니다. 살갗은 검버섯처럼 반점들이 생기고 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말초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병은요, 전염성이 강해서 환자와 접촉하면 전염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 멀리 추방돼 격리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인격도 없고 그리고 인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기에 당연히 인간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살고 있지만,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에 걸리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도 할 수 없고, TV를 보면서 과일 한 조각 나눠 먹는 소소한 일상도 그들에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최근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족끼리의 그 생이별은 정말로 끔찍한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신혼생활 7개월 만에 생이별된 부부가 65년 만에 만났습니다. 65년 만에 다시 보는 색시의 얼굴 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말 못하고 눈가에 맺힌 눈물만 그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그리웠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68년 동해상에 고기잡이 하다가 납북된 김홍균 씨, 39년 만에 88세 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안개 낀 악천후를 만나 헤매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는 바람에 그곳에서 붙잡혔고 평생 돌아오지 못한 채 가족들과 헤어져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인생을 한탄하고 평생 죽지 못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한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코는 뭉그러져 있고요,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남루한 그런 행색에, 그리고 몹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살이 썩는 역겨운 냄새를 진동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선생님,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큰 것 아니라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내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 한번 하고 싶고, 나도 내 새끼들하고 방바닥 뒹굴면서 웃고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에 손을 대신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몸에 절대로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다고 규정된 사람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셔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 조용히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잘못하면 옮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창자 혹은 내장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불쌍하다고 머리로만 생각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장이 움직이고 뒤틀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았는가, 그 사람의 애환과 고통을 느끼시며 그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뒤틀리는 그 아픔 가운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비슷한 표현,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그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간장이 다 녹는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표현을 쓰죠? 언제 여러분들은 애간장이 다 녹으십니까? 복권 당첨번호 맞출 때 그러십니까? 언제 그러시죠?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자식이 속 썩일 때 애간장이 다 녹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힘든 모습 볼 때 애간장이 다 녹는 느낌이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수저계급론, 들어보셨습니까? 수저계급론.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날수록 고급 교육을 받고 다양한 어학 능력을 갖춰 취업까지 유리해지지만, 반면에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취업이 어렵고, 그리고 결혼이 어렵고,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늘어나는 현실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수저계급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어떤 놈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놈은 은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놈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간은 플라스틱 수저다. 그러면서 수저계급론을 이야기,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 문제를 놓고 마음 졸이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현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시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좋은 수저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애간장이 다 녹으시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듯이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아픔 속에 있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은 인생 가운데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애간장이 타시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깊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나병 환자와 같이 냄새나고 썩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만지시는 그런 위로가 이 시간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 거리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우리는 심지어 멀쩡한 사람을 나병 환자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내 직장 동료, 우리 교회 교우,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친구, 그러나 지금 나를 섭섭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나병 환자 취급하며 저리 꺼져, 비켜, 냄새나, 나 너랑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질고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냄새나고 썩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최대한 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회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저 사람을 피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저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 컸을꼬, 저 인생이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꼬, 저 인생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안아보고 싶었을꼬, 사람들이 외면하고 저기 가라고 소리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꼬,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아 긍휼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결의식을 어기셨어요. 부정한 자, 특별히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율법을 어기시면서 그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왜 만지셨습니까? 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정결예식과 같은 규정을 이야기를 해요. 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규정과 법 너무나 중요하죠. 원칙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제한선, 우리가 선을 긋고 있는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규정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넘어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론 규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합의를 볼 줄 알아야만 한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간교회 모든 의사 결정은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간교회가 예수님처럼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거룩한 손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갖다 댈 때에 그 인생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닿을 때 치유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만지지 않은 그 인생, 주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전파된 것이죠. 주님의 손이 그 육신에 닿을 때 그 육신을 넘어서 그 마음에 닿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니? 얼마나 많이 아팠니? 먼 발치에서 너의 자녀들의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니? 너희 집 앞에 그 먼 발치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문둥병이라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리 지르고 꺼지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의 긍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실 때 나병 환자는 그 모든 불치의 병에서 낫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살리는 것 의술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긍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년을 고생하셨어요. 수년 동안 허리 때문에 병치레를 하셨는데 근처의 큰 병원에 가서 소문난 명의로부터 수술을 받고 진료도 받았지만 몇 년간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나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픈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독감이 걸린 거죠. 심하게 기침을 하는데 온몸이 아프고 참으로 괴로웠던 건 뭐냐면 기침을 할 때마다 기관지와 폐 속에서 그렁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캑캑거리고 기침을 하여도 그 깊은 가래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요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환자, 이런 거 이렇게 되다가 폐렴이 되는 거예요. 약 드시다가 안 되면 대학병원 가는 거고 대학병원 가서 거기서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약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안 나오면 대학병원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약 처방을 받고 강한 항생제를 먹고 나았습니다. 낫긴 나았는데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는 낫지가 않아요. 만나면 한번 때려주고 싶은.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아는 예수 잘 믿는 후배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배 의사에게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 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 하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준 것은 오랜 시간 상담해 준 거예요. 오랜 시간을 내어 상담해 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환자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수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사세요. 수술 잘 됐으니까, 검사한 거 보니까 수술 잘 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아파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자동차 전문가가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 차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아는 것처럼, 악기 전문가가 악기 소리를 듣고 어디서 튜닝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가 환자의 눈동자만 보아도 그 건강 상태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 차원 넘어 영혼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너도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죄라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던 자들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핍과 비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긍휼은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한 고대생의 어떤 글 하나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열람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아빠였다. 열람실 안쪽에 있던 나는 밖으로 나갔다. 평소였으면 나갈 때까지 울려야 할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응, 아들 공부하는 것 같아서 전화 끊었어. 왜? 그냥 아들 잘 지내나 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아니, 괜찮아. 저녁은 먹었어? 학교에서 먹었어? 아들 돈 부족하지?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괜찮아, 나 돈 있어. 학교에서 잘 챙겨 먹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 갈 때 큰 길로 다니고 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봐, 아들.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내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전화를 걸고도 공부하고 있을까봐 받기도 전에 끊고, 부모님께 전화가 오기 전에 내가 전화 걸 수는 없는 것일까? 부모님은 항상 내게 경제적으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한다. 자신은 10,000원짜리 신발 신으면서도 아들 바지 사라고 10만 원 쥐어준다. 그리고 또 미안해한다. 나는 흙수저라는 말이 싫다. 아무도 나에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흙수저라는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싫다. 자식에게 늘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라는 말을 알게 되면 본인이 자식에게 흙수저를 준 건 아닌지 생각할까봐 싫다.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받았다. 깊게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을 받았다. 정작 자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존재로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큰 나무가 되어야겠다. 부모님이 기대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다. 아주 좋은 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을 말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꿈을 잃었던 자가 꿈을 꾸게 되고 용기를 잃었던 자가 용기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실천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에게 긍휼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김으로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긍휼이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